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아침 예배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향한 끝없으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주님께 예배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시작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모든 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시편의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때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까지만 함께 읽고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쭉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때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그리고 그제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보았던 민수기 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 자손들을 이제 계수하여서 이제 숫자를 세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 안에서도 그 여러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과 직무를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3장에서 계수한 사람, 3장에서 숫자를 센 그 레위인들이 누군가 하면은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자손들이 총 몇 명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레위인 자손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30세에서 50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회막일, 그러니까 회막을 치거나 거두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등의 어떤 육체 노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이 4장의 말씀과 3장의 말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굳이 본문을 쭉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제 성막 관리에 대한 것, 누가 어떤 것을 관리하고 누구는 또 어떤 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큰 틀에서 조망을 하게 되면서 제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그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알 수 있는 가장 먼저는요, 나이를 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3절에 보시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에 일을 할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거든요. 뭐 나이를 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뭐 아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노인들의 어떤 노동력을
우리가 착취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는 것은요, 굳이 고대까지 생각하지 않고 근대 역사에서도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났던 일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 정말 그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라고들 하죠.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배워야 하고 사랑받아야 될 어린아이들도 작업장에 보내지고 탄광에서 일을 하던 것이 그 당시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를 정한다라는 것은요, 의외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이 나이가 정해지지 않을 때 우리 인간 사회는 얼마든지 악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회막의 업무를 할 그 노동력으로 30세에서 50세라고 정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사회, 그 인간들의 그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한 점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세밀함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직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고핫과 게르손과 므랄이라고 하는 세 자손들에게 직무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어떤 직무를 주는가 하면은 그들이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 그 성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본체 그리고 외부 포장과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죠. 그리고 므랄이 자손에게는 성막 본체 안에 있는 어떤 널반, 기둥, 그리고 외부 포장에서도 있는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운반하라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맡기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정확하게 경고하시게 되죠. 우리가 고핫 자손을 보게 되면 아까 어떤 임무를 맡았다고 했죠? 성소, 지성소의 기구와 성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구들이었죠. 그래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조차도 정말 어떤 죄된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죽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 방울을 달아서, 허리에 방울을 달아서 그가 살아있는지 혹은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할 정도로 이 지성소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명령을 하십니다. 강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고핫 자손이 여기에서 업무를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왜냐? 지금 너희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이 고핫 자손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서 그들이 성물에 함부로 접근하거나 혹은 성소에 접근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상세하게 알려주시면서도 또 상세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매일 성경 두 번째 단락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지침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는 레위인이죠.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하나 주시는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강요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지침은 하나님을 위한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선물이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것도 알려주시고요, 하지 말 것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쉽고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이 놓치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신 것은 너희들 이제 알아서 잘 해봐. 나를 이제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길지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워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종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요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사랑해 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백성 삼기로 하셨으면은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특히 이 당시에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신은요, 인간 세계에 굉장히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 당시에는요, 인간은 그냥 신을 잘 섬기고 그들의 기분을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그걸 누리면서 잘했다 그러면서 가끔 뭐 좋은 것 주는 그런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와 비슷한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로 봤을 때는 신의 존재가 철저한 갑이고 인간은 철저한 을의 관계에서 뭔가 신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실 때 그들을 정말 친밀함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뭔가 잘 섬기고 잘 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지금처럼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해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나한테 잘해봐 라고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 인간 사회는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시고요, 심지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고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많이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이 당시에도 어떤 신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참으로 기쁘고 복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한 이제 강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친밀함과 전능하심을 모두 가지고 계신 유일무이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intimate, infinit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intimate 그러니까 친밀함이죠. 그리고 infinite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함이고요. 그러면서 정말 무한하고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친밀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들 중에서 보면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인간들과 교류하고 친밀함이 느껴지는, 어쩌면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전지전능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많고요, 뭐 죽음 비슷한 일도 겪기도 하고요, 실수도 하는 그런 전능하지 못한 신들의 모습이죠. 그럼 인도의 신들은 어떨까요? 제가 인도의 신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높아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신들이 참 많죠.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당시에 있었던 신들의 모습과 같이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섬김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정말 전지전능하시죠. 이 세상의 만물을 모두 창조하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레위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나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느꼈어. 나는 이런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어. 나는 이런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하루였어 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항상 기쁨으로 맞이하고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오늘 하루 늘 항상 돌봐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